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기 속에서 새로운 시점을 만들어 가자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세계 방방곡곡에서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리에서 투쟁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동안에 참 세계적으로 결속되어 있던 것, 세계화를 불이했던 모든 곳에서 신속하게 분리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운명의 그 투쟁도 하고, 또한 전염병과 투쟁뿐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참으로 세계가 주목받는 그런 나라가 되고, 또 우리나라가 이런 방역에 하나의 모델로 많은 나라들이 모델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참 한국을 인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아시아에서 넥스트 우물이 탄생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동안에는 미국이 모두 표준입니다. 달러가 모든 돈의 표준인 것처럼 과학기술이 그리고 문명이 모두 발전되는 정상이 미국이고 유럽이었는데, 이제는 아시아 세계가 시작되는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느 한 개인의 그 영혼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역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일하신 모습을 봅니다.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홍수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기점을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들 야벳과 함과 셈의 그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이 정확하게 70명이 나옵니다. 그 10장의 내용을 보면은 그 7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인 것처럼 여러 민족들이 거기에서 이제 참 형성되어 있는 걸 봅니다. 자, 우리 읽는 말씀은 흔히들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바벨탑의 그 사건, 여기까지 온 데는 가만히 계산해 보면 10장 안에 있는 후손들이 형성하고 민족들이 형성하고 나라들이 형성한 걸 보면은 약 20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홍수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맛보고도 얼마 되지 않는 시간, 2000년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과 다 밀접하게 결속된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세계로 결속되고 하나님과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어떤 사건이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어떤 이렇게 위기가 다가오면은 우리가 점검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결속되어 있고 어디에서 분리되어 있는가. 여러분, 죄와의 그 투쟁도 보면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또 세상과 이렇게 결속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살아남고자 믿음의 사람들의 그 투쟁이 얼마나 힘들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죠.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밀접하게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죠. 근데 오늘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로 결속되어 있는
그것은 그들이 분리시켰던 것보다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때에 모든 세계의 언어가 그 공통으로 하나 됐다는 이야기로 오해를 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장에 딱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을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자, 이게 3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20절에도 나오고 31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이처럼 노아의 세 아들들 야벳과 그리고 함과 또 셈이 그 후손들이 민족을 형성하고 또 나라를 형성하면서 어느 지역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들만의 언어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지금 1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말이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말은 같은 나라의 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의 말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의 입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가만히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가만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의 동일한 이야기예요. 세속적인 말, 세상적인 말 하는데 말이 이러쿵 저러쿵 하지만은 그들이 종족을 따라서 살고 세상의 세속을 따라서 사는 말이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모두가 동일해하는 말은 뭡니까? 돈입니다. 한글 받는 뒤에 돈 있으면 다 된다고 그래요. 결론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러쿵 저러쿵 다 이야기하는데 결론 돈 있으면 다 돼.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나 보십시오. 세계화예요. 세계화. 세계를 통해야 돼요. 우리만 고립되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북한 김정은이가 왜 머무리 튀니까 고립되어 있어. 미국이 모든 경제 봉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애국국 경제고 모든 고립되어 있어요. 세계에 동참할 수 없는 거예요.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보시오. 모든 나라들이 추구하는 건 다 한 목소리, 한 말이에요. 과학가, 기술이 발전되고 경제가 발전되고 어느 나라 말이나 언어는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경제 발전해야 돼. 실업자가 없어야 돼. 실업자. 또 모든 사람들을 좀 잘 살게 해줘야 돼. 편하게 해줘야 돼. 정부가 추구하는 것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언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한 것은 뭐냐면은 다 모두가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가보세요. 미국, 유럽 사람들, 강대국 사람들,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세계를 앞장서가고 우리가 인류다 하는 모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과학이 우리는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표준이야. 우리가 정상이야. 이 모두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봅시다. 이들이 2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서도 자 동방 옮기다가 자 정확한 표현은 뭐냐 어디에서로부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간적인 의미도 있고 시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부터 어디에서부터 시간적인 의미는 이게 오래 전부터 아주 오래 전에 그러니까 이들이 적절한 주거지를 찾기 위해서 자 이처럼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 도시를 건설할 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동굴에도 살았겠고 벽돌을 굽기 전에는 마음으로 집을 짓기도 했겠죠. 그래서 좀 살기 좋은 곳을 찾아야 돼. 광이 있는 곳에 가야 되고 평야가 있는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 어디부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봅시다. 3절에 보면은 서로 저희들이 말합니다. 야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여러분 그냥 벽돌을 만들어서 말린 것도 아니고 굽자고 해요. 얼마나 발달됐어요. 문명이 지금 발달되고 있어요. 단단의 벽돌을 구워서 또 그것도요. 역청이 뭐니까 아스팔트예요. 집을 지으려면은 원래 우리가 벽돌 하나를 시멘트로 연결하는데 이들이 발견한 거는 자 역청 이 아스팔트 끈끈한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쌓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문명이 지금 발달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합시다. 이렇게 내구성 있는 그 건물을 구축하고 요즘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산 걸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제가 나무로 짓고 기아집 지으면 잘 산 집이었는데 요즘에는 아파트 얼마나 견고해져요. 그 아파트 평수도 높고 그리고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 가면 깜짝 놀랍니다. 깜놀이라고 하죠. 너무 좋아요. 자 얼마나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지금과 똑같은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살만하다는 거예요. 살만하다는 거예요. 자 인간 스스로가 살아갈 만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역사성에 보면은 인간 스스로가 우리의 살만해요. 그 다음부터 나타난 것이 똑같은 것이 뭐냐면은 보세요. 4절에 성과 탑을 건설하여 도시 건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계를 넘어간 거 있어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 문명이 발달되는 것 그 하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그 하나입니다. 인간이 편리하게 살고 더 잘 사는 거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더 좋은 집 살고 우리가 더 노력해서 많은 기술도 발전시키고 문명도 발전시키고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적인 모든 걸 만드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제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항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란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양보할 수 없는 그 한계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개개인도 다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우리 선거했잖아요. 자, 선거하면 엎드려서 절하고 표달하고 하는 사람 금배지 하나 당면 그때부터 내 이름이에요. 그걸 보고 얼마나 실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자기 똑똑하고 자기 잘 살고 살만하면 이제는 자기 이름 내라는 거예요. 자기 두각을 내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이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과 투쟁해요. 끊임없이 운명과의 투쟁에서 하나님을 소외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자기 이치를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 자기가 대신하라고 해요. 아담과 하와에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 자임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든지 물질을 주시든지 내가 부자가 되든지 좋은 집을 주시든지 내 자식이 잘 되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근데 그 자리를 내가 쟁취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뺏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들이 지금 도시를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흩어지지 않겠다는 거죠.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흩어짐을 결성한 거예요. 결성한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도 결속되어 있어요. 하나로 끊임없이 하는 말이 또 하나가 그처럼 건설하고 또 소유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흩어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겠다는 교만이란 말이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인간들 가만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처럼 잘 쌓아놨으면 여기는 도시건설입니다. 탑을 쌓다면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명예 드러내고 자기 영광 드러내고 그걸 이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엊그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축풍 낙엽처럼 떨어진 사람들 큰 소리 막 치는 사람들 자 코가 쭉 빠졌겠죠. 얼마나 그 전에 교만하게 했습니까? 그걸 좀 돌이켜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한 개인만이 아니라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가 흘러오는 것이에요. 모두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일사치로 진행되는 그들만의 그 사회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사람들 이야기하면 발로 찔러도 피 한 방울이 안 나올 것 같은 이 사회의 형성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하는 건 높은 탑이 있으면은 홍수가 와도 거기서 피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그것이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그런 도시를 건축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훅 풀어버리면은 인간의 그 발전된 문명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그들의 문명이 세계의 최고의 문명이고 최고의 지식과 기술과 과학과 모든 것을 내가 세계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시아에서 유행하니까 중국, 한국 하니까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어. 우리는 그거 다 처리할 수 있어. 그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앞에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문명, 그들이 가지는 과학, 의학 아무 효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미국이 지금 뭐 70만이 넘는다 하죠? 예? 보십시오. 항공모함 하면은 한 2,000명이 탑니다. 배가 축구 경기만한 항공모함 미국의 항공모함이 뜨면은 북한이 떨어요. 한 나라 국방보다도 더 강한 국방력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뉴스 보니까 프랑스 항공모함에 1,000명이 걸렸어요. 1,000명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소리 없이 날라서 저 북한을 평양을 때릴 수 있는 스텔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세계 가지고 있는 이처럼 인류 국가들이 정상에 이치해 놓았다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한 번 흔들어 보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수많은 나라를 열심히 날아다녔어. 언제든 우리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 언제든 비행기 탈 수 있다는데 김포공항에 지금 비행기 안 뜬 지가 지금 한 달 가까이 될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비행기가 항공기가 다 월수록 되어버렸어요. 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그 항공기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묘한 거는 우리는 항공기로 결속되어 있고 또 나라마다 세계화를 향해서 과학과 기술을 향해서 모든 결속된 경제가 우리는 모두 이렇게 결속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흩으시니까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해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주셨다고 이야기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된 것은 인간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된 거지만 높은 이치의 삶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역사를 진행 나갈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나가는 그들의 모든 곳에서는 이처럼 아무것도 막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흩으심을 하자. 우리가 결속되어 있는 거,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역사를 이루고 가야 돼, 문명을 이루고 가야 돼,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편리함을 이루고 가야 돼. 이게 바로 이 생전의 투쟁이야? 이게 운명의 투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투쟁하고 있는 그곳에 어떤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체돼 버리고 있어요. 참 묘한 거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거 보십시오. 가장 확산되는 것은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가나안 나라가 아니에요. 모상 나라가 아니에요. 가장 잘 사는 나라들, 기술과 문명과 과학이 가장 발전한 나라들에서 확산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나 중심의 사회가 아니다. 세상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다 그래요. 내가 주인이야. 인간의 사람 모임의 그 한 국가나 어떤 그룹에서도 내가 주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핵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교만을 계속 발휘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6절 보면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는 그 하고자 하는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7절이거죠.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도 참 그 문학적인 어디 보면은 제 하나님의 행동하신 것을 우리 피부로 느끼기가 하죠. 하나님이 내려오시면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내려오시는데 보여야 돼.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일하셔도 인간은 하나님이 지금 흔들어서 흩어버리시는데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시는 일본 직전에도 몰라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처럼 확산돼 가는데 아시아에서 중국과 한국이 그처럼 고통당하는데 가까운 나라 일본 우리는 괜찮아.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모릅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 미국 대통령도 큰 소리 뻥뻥 치고 안 보여. 하나님 일하신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극히 높은 계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그처럼 문명이 발달되고 기술이 최고다고 말하고 그들이 정상 위에 위치에 놓여 있다고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는 것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작고 미약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눈치도 못 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흩으시겠다. 오리겐이라는 신학자는 흩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빨이 빠지려고 이렇게 흔들거리죠. 예. 흔들거리는 거예요. 뽑아버리는 하나님. 이빨이 흔들거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 있고 오늘 이 세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 줍니다. 아무리 백인들이 자기네 우월성을 말하고 또 기술과 과학이 이처럼 경제의 풍요로움이 그들의 발전이 앞장섰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미약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개인으로 보자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써서 한다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셈의 족속의 후손들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10장에서 열거를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은 아니지만은 열거를 해요. 그리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12장에 들어오면은 이제 11장 31절부터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기점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어떤 하나님이 흩으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걸 다 정리하실 때 우리의 새로운 기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 이야기 아니고 미국 기자가 이야기고 유럽에 있는 기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한국 당신들이 인류국가입니다. 당신들은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의료 체계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병원을 못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돈이 많이 드니까 의료봉이 너무 소수의 사람만 갖고 있어요. 한국의 의료 체제 이렇게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아니 다 공짜로 해주네. 아니 코로나 이 바이러스 걸렸다 나온 사람이 미국 같으면 3천만 원 내야 되는데 돈 4만 원 냈어.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냐. 모든 한국의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 아니 흔히들 헬조선이라고 무슨 일이냐면은 지옥 같은 한국이야. 그리고 한국을 떠난 사람들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로 바이러스 죽을까봐 더 돌아오더라고. 여러분 한국이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나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 신앙도 새로운 기점을 만드느냐. 하나님은 모든 걸 정리하고 아브라함을 이제 부각해서 12장부터 나옵니다. 새로운 기점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이걸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처럼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한 곳에서 모여서 똑같은 말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술집에 가서 하는 사람들 말이나 여러분 어디 사교적 모임에서 하는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모임에 한 말은 결코 똑같아요. 인생을 즐겨야 되고 인생은 돈이 있어야 되고 인생은 그래도 건강해야 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한 가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늘 스스로가 질문해야 될 겁니다. 내가 정말 절대적인 가치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 지금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가치이고 내 삶의 최고의 기준인가? 되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기준으로 상대의 가치로 말해요. 자식이 잘 되고 돈 많이 벌면은 세상 사람 똑같은 가치와 기준으로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러다가 조금 안 되면 그냥 코스파 여기냐고 걱정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새로운 시점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절대적 가치가 아니고 절대 기준이 아니고 평생을 목숨을 걸고 내가 너를 지켜봐야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몫을 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맡기자 말이죠. 요즘에 저희 교회도 지금 저 뒤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이 모든 것을 내가 국가에 양보합니다. 여러분 다 동그라미 치셨죠? 보십시오. 위임하는 하나님한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사회계약서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왜 나라가 왜 국가가 필요하냔 말이죠.
사회계약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천부의 권리를 가지나 자연 상태에서는 어떠한 자유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어서 국가라는 것을 구성한다. 그래서 국가라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이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임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국가에 그 권리를 이임시키면서 이임시켰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참 이 거리두기에 안 오신 분들, 여러분 그 철저히 시키신 분들, 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권리를 이임시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또한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드리잖아요. 스바냐 3장 9절에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처럼 예언한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는 이 세상을 모든 것에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조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도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여 세상에 가져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결속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끈끈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떨어지나 들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와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그런 삶이 새로운 우리 기점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새로운 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믿음을